오늘은 좀 의도적으로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짧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려다가 이 말씀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많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설교가 길어져서 그냥 짧고 굵게 하려고 한 구절로 잘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한 말씀만 우리 같이 보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방금 기도했지만 우리 말씀만 놓고 아버지 앞에 아주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좌정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지체가 한 성령 안에 아버지 음성을 듣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7장 말씀, 2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27절 이 한 구절에서 딱 두 가지의 교훈만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본문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27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조금 갸우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야고보가 말한 이 경건의 정의를 보면 조금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즉 오늘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조금 색다른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경건의 의미랑 사실 조금은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흔히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때 떠올리는 이미지나 그 의미들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경건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죠? 거룩하고 의로운 것. 또한 더 나아가면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이런 것들, 그렇죠? 근신하는 자세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 그렇죠?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제가 그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성경사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 네이버에 치면 보게 될 텐데 성경의 단어들만 이렇게 축약해 놓은 그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사전을 보면 이 경건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즉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기는 경건, 또한 성경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그렇죠? 우리는 경건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건은 이러한 것에 가까운데 성경에서 특히, 근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통해서 이러한 경건을 얘기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미 정의가 내려진 이 경건에 다른 정의를 내리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죠. 즉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실천적인 면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한 것이죠. 저는 야고보의 이 말을 조금 우리의 현대 대화체로 조금 바꾸면 야고보가 이 27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경건한 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로 경건한 자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서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자가 진실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참 경건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즉 야고보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경건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실천적인 면을 기록한 것이죠. 경건하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새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서 지키는 삶이다. 즉 세속에서 떠나는 삶이다. 저는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경건한 자의 삶의 그 경건은 단순히 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건을 넘어서서 이 경건이 다른 타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적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즉 경건한 자의 삶은 단순히 내면적인 삶을 넘어서서 반드시 외적으로도 삶으로 그 경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우리는 사모하죠. 그리고 경건한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서 우리 자신을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필 것인데 왜냐하면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 경건한다고 생각한다면 척이 아니라 정결한 깨끗한 경건이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생각한 너희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살필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야고보가 강조한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뻔한 대답이죠. 경건한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웃을 돌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삶.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을 돌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서 어떤 자들로 등장하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로 등장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이 환난 중에 놓을 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 그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속에서 돌보는 모습, 즉 이웃을 돌보는 삶이 있는 게 참 경건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긍휼히 여겨서 실제적인 돌봄,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게 참 경건을 이룬 자의 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가 왜 이토록 특별히 더 고아와 과부를 강조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야고보는 이미 구약에 있는 맥락을
보고서 갖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누누이 무엇을 강조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 구약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사실 이 제가 조금 있으면 띄울 그 몇 가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 세계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두셔도 되는데 이 인간 세계 속에서도 신음하고 어려움 속에 놓이는 그 고아와 과부에게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에서 그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약자의 편에 서셔서 약자를 어떻게 그들이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들을 엄청나게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이 무엇인지 야고보가 알았다고 생각해요. 야고보가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성경에서 몇 구절 중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구절 이제 다음 띄울 것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와서 몰래 먹게 되는 그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그 남은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면 내가 너희에게 도리어 복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연약하고 신음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내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을 긍휼을 가지고 약자를 향한 보살핌의 도움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들을 향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 계명의 참뜻을 알았다면 마치 이런 것 같이 이제 연기를 하자면 제가 포도원장이에요. 제 이 나무에 풍성하게 열려서 막 이렇게 따다가 마지막 하나를 따려고 하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 과부인 한나가 와서 따갈 것이니까. 고아인 현주가 와서 따갈 것이니까. 즉 주변에 있어서 언젠가 몰래 와서 이것을 따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놓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라. 니네는 흙수저고 니네는 니네 운명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쓸 바 아니지 다 따가지 말고 놔두라는 것이죠. 혹 가져가자가 떨어뜨렸더라도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 경건한 자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실제로 돌보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돌보는 삶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장본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보여주셨죠? 진실로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자들에게 가셔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죠. 즉 예수님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내 믿음만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경건함을 타인에게 흘려보낸 것이죠. 그 경건함을 타인을 돌보는 데 보이셨죠. 예수님이 타인을 돌보는 삶을 사심으로
훨씬 더 우리는 그분이 경건한 분임을 이제 보게 됐죠. 우리가 말씀 한 가지 더 볼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했더니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래, 너가 계명은 다 지켰구나. 하지만 너가 온전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딱 하나를 더 해라.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때 너가 참 경건의 참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님, 제가 팔겠습니다. 삭개오처럼 팔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단순히 소유를 파는 게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마음을 갖고, 또한 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저는 그 맥락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너 돈 많은데 천국에 이제 돈 가져갈 필요 없어. 어차피 천국에 돈 안 가져갔고, 그러니까 돈 다 나 못 믿어? 버리고 따라와. 이 개념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살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하고자 할 거라면,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계명을 다 지켰더라도 온전하고 싶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나눠주라는 것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경건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가식이 없고 진솔한 참 경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러움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척하지 않는 진짜 찐 경건.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저는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이것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또한 사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넓힌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통용하고 나눠줬던 이런 삶을 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했다고 믿습니다. 왜냐?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를 나누어지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마음과 그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소유를 나눠주는, 저는 이 마음이요, 이게 거의 전 끝이라고 믿어요. 믿음의 거의 끝.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을 통용하는 것은요, 진짜 거의 끝에 단계거든요. 우리가 진짜 경건하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사실 이 물질마저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원하며 또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저야말로 진짜 돈이 없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이걸 말씀을 하다가 이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무슨 대화를 하다가 한나가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모가 생각이 나갖고 이모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모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이모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좀 어떤 그런 좀 삶의 어려운 어떤 환경들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 전화가 위로가 된 것이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전 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 정말 밥 한 끼 사주는 것, 아니면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즉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그 눈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또는 그 행위가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어떤 소유를 판다는 것은 너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놓여 있는 건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미지자매도 지금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진짜 재정적으로 처음 개척해서 어려울 때 미지자매가 저를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자랑할 부분이에요. 제가 막 진짜 돈이 없어서 그 자동차 보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에 내야 되거든요. 막 큰 돈이잖아요. 막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제만 막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환난 중에 도와줬어요. 사실 우리 현주자매도 많이 도와줬고, 저를 뭐 필요할 때 해주고, 뭐 제가 예전에 뭐 진짜 뭐 이불이 없어서 뭐 패딩이 없어서 뭐 이럴 때도 막 다들 도와주시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진짜 실제적인 필요거든요. 환난 중에 도와준다는 게. 그렇다고 꼭 우리가 막 돈으로 꼭, 이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한다면 저는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적응하고 싶은 것은 주변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환난 속에 놓이고 어려움 속에 놓인 자들을 우리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래서 참 경건, 정결한 경건은 내 내면의 믿음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죠. 두 번째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요, 세속에 중요하죠. 자신을 지키는 거,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하죠. 경건한 자들은 당연히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죠. 자기를 지켜야죠. 이거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풍속.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왕이 되어서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풍조들을 얘기해요. 지금 야고보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그 풍조들을 떠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인데, 그러므로 경건하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표현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우리가 더 경건해진다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부분이 세상에 속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주일 하루. 그리고 주일날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옛날 모습대로 친구를 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주일 하루에 시간이 이제는 예배만 드렸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교제라는 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더 믿음이 깊어 막 수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일주일 중에 3일을 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예배를 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이제 슬슬 말하는 거나 어떤 행하는 것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 생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냐면 우리는 끝까지 발전해 가는 거니까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왜냐면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니까 디테일의 차이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세상과 닮지 않은 모습들로 만들어가죠. 결국 여러분, 더 경건해진다는 것은요, 더욱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좀 그냥 나열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와 사용하는 것들과 우리가 일하는 부분과 우리가 갖는 취미와 여가와 삶의 은밀한 모든 부분까지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뭐가 경건한 것이. 즉 아주 은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서 행했던 그 모습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해서 사실 이거 전하고 오늘은 맞춰야겠다 해서 사실 자른 거예요. 원래 많이 하려다가 오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죄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많은 사역도 하고 있어요. 뭐 중고등부, 뭐 영화부, 막 교사도 하고 뭐 식당 봉사, 막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이미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막 큐티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친구들과 가끔 가끔씩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더욱 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그 파티 문화 같은 거에 잘 빠져서 인스타 게시물 가끔 보면 막 이렇게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게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특별히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러니까 파티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어. 신앙도 매일 주일 예배도 참 굉장히 그런데 꼭 파티의 문화에 잘 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앙은 너무 좋아요. 막 교사도 하는데 가끔 그 인스타에 막 너무 심한 노출이 있는 옷들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 요즘도 그 스레드 보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경건한 글을 쓰는데 굉장히 몸매가 도드라지는 어떤 그런 풀샷을 꼭 찍어서 그런 글들을 올려요. 아니 그런 경건의 글을 올릴 거면 그 경건의 글만 올리지. 그 경건의 글과 함께 자신의 전신 사진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올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죠? 뭐죠? 크리스찬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막 생일 됐다고 값비싼 호텔 빌려갖고 막 뒤에 그 풍선 달아놓고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해놓고 앞에 샴페인 같은 거 끌어놓고 막 스테이크 같은 거 해놓고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많은 애들 중에 교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니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생일이라고 값비싼 그 몇십만 원씩 하는 뭐 그 하얏트 호텔이나 뭐 이런 거 빌려 갖고 거기 가서 막 수영장 호텔 꼭 왜 호텔 수영장을 가야 됩니까?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샴페인 놓고 이렇게 그 뭐죠? 그 바에 아니 그 비치 거기 누워 갖고 꼭 그런 거 인스타에 올리죠. 그 꼭 링크 달아가고 하얏트 호텔이다. 여러분 그게 대체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근데 왜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데 세상의 풍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젊은 날에 자신들의 몸매를 드러내고 뭔가 그런 데 가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 데 가서 누워서 비키니 입고 찍으면 샴페인을 놓고 찍으면 되게 잘 놀아 보여요. 뭔가 트렌디해 보인다는 거죠. 아, 얘가 하나님을 믿지만 되게 찌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되게 열려있는 애구나. 오픈 마인드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옳습니까? 왜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냐는 것이죠. 왜 그들이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노출을 드러내는 그 복장들을 왜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수영장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올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풍조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게시물이나 그런 모습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신실한 교회를 늘 출석하고 교사 활동을 하는 자라고 해도 그런 게시물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화려한 옷차림 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트렌디한 옷차림, 교회 안에서 액세서리도 너무 트렌디한 거. 사실 문신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안 좋아해요. 왜냐, 문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문신을 한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문신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냐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풍조로 온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 교회 안에서 노출이 좀 너무 그러니까 가끔 좀 민망하게 너무 그 라인이 너무 도드라지게 하는 것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지도 너무 딱 붙고 상의도 너무 딱 붙고 가끔은 약간 그 배꼽 티 같은 걸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명품 가방. 요즘 저는 사실은 너무 크리스찬들도
이거 진짜 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왜 그렇게 명품 가방을 많이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알겠어요. 왜 그렇게 값비싼 신발, 옷, 액세서리 그런 거를 왜 꼭 교회에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보면은 뭐 너무 화려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 저는 사실 그래서 크리스천들 그 브이로그나 이런 것도 좀 가려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막 유튜브 보면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나 크리스천 어떤 좀 그 유튜버들 좀 사람들 보면은 그 브이로그가 너무 호화로워요. 너무 호화롭다고. 그리고 크리스천들 안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늘 이성 친구를 늘 갈아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뭐 크게 죄를 잘 안 범해요. 주일 성수 잘해요. 사역도 해요. 뭐 예배도 참여해요. 그런데 꼭 세상적인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삶에. 세상이 좋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아직 경건의 모습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여전히 발을 한 곳에 넣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풍조가 너무 아름답고 남은 내 젊음에 그걸 즐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의 눈을 너무 신경 쓰고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좀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들 특별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건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리든, 내가 어떤 것을 입든, 어떤 것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까지 터치하지 마. 나 주일 성수하고 있고 교사 활동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 그리고 나 최대한 혼전순교 지키고 있고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마. 오케이, 너가 예배를 잘 지켜 하는 건 좋겠지만 왜 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걸. 그러니까 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무 세상의 풍조를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세상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꼭 옷차림으로, 왜 꼭 샴페인으로, 왜 꼭 수영장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런 것들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거, 왜 꼭 그런 게시물들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향락과 방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풍조를 왜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거는 우리가 트렌드에 맞춰야 되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것이죠. 저는 스스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 안에 물들어 있던 시간들보다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새 속에 물든 애들끼리 친해지고 물든 애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수수한 애들은 길을 못 펴는 거예요. 막 다 명품을 갖고 다니고 다 옷차림, 다 화장은 아주 떡칠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옷차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경건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 경건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새겨져 있던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 한번 들었었죠. 여러분, 그 고깃집에서 제가 이런 비유를 고깃집에서 1시간 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과 고깃집에서 10시간, 그러니까 알바를 한 사람은요, 그 옷에 고기 냄새 밴 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10시간을 머물렀던 사람은요, 이 고기 냄새를 빼기 위해서 한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 걸려요. 계속 털고 계속 빨고 해야 돼요. 1시간 정도만 있다고 나오면요, 얼마 안 뵙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포로쇼 말씀을 놨는데 24시간 중에 말씀을 보는 시간 한 시간 됩니까? 일주일 중에 얼마나 됩니까?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시간 얼마나 돼요? 남은 시간은 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우리는 다 다른 데 나가 있죠. 거기서 그 트렌드들이 우리한테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빼내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던 그것을 빼내는 것들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쳐다봐야 돼요.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가. 가끔 보면은 팬티나 속옷에도 고기 냄새가 배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빼어가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옛날에 포로쇼 목사님이, 제가 포로쇼 목사님 그 설교를 보다가 포로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아직 앞으로 나오더니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나한테 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지금 제육 형제 아이패드 쓰면 나한테 줘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거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의 화장과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신발과 여러분들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줬으면 좋겠어요. 걷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포로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사기 위해서 누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옷을 위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연예인을 보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과 여러분의 화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쇼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화장과 여러분의 여가와 취미의 그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연예인과 그 아이돌과 유튜버들과 브이로거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에 두고 화장을 하시고 예수님을 기준에 두고 옷을 사시고 예수님을 기준에 두고 차를 사시고 예수님을 기준에 두고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준으로 핸드폰으로 아이패드로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연예를 보고 있는가, 인스타를 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다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조의 기준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조금도 세상에 물들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할 것이라면 옷차림을 할 것이라면 말과 행동 우리가 어떤 게시물을 올릴 때 모든 것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블로거가 브이로거가 유튜버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게시물을 올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조금도 세상의 모습이 묵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요소가 예수님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경건한 자를 의도적으로 하늘에 속한 분임을 하늘에 나타내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단 하나도 예수님께 세상 요소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완전 다른 나라야. 예수님은 그렇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결혼할 자매를 두지 않았어요. 데이트에 목매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세상이 가는 그 이치대로. 권능과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권능으로 병 고친 거 귀신 수많은 권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냥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작정하고 헌금을 걷었으면 엄청난 금액을 걷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금액을 걷어서 요즘의 부흥 강사들처럼 그 헌금 다 자기가 벌어갖고 밭 사고 집 사고 했다면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를 지실 건데 십자가 지는 그 과정 중에 그냥 집을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인기는 누렸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갖다 줄 텐데 병 고침 받아도 안 내라 그래도 갖다 줄 텐데 그거 가지고 밭 사고 집 사서 십자가는 지긴 질 건데 좀만 좋은 데서 있다가 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밭도 안 사고 집도 안 샀어요. 집을 사서 집을 막 키우면서 막 창고에 몸을 쌓으면서 안락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무슨 오늘날처럼 정당을 만들어서 예수의 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종들을 많이 부리지도 않았고 마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의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트렌드를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양식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안 맞췄다고요. 그 트렌드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명, 즉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동안 사랑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께 집중이었기 때문에 좋은 옷, 좋은 음식, 집을 만들지 않아도 바쁘셨던 것이죠.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편하게 지내고 집 사고, 아니 십자가는 어차피 지실 건데 뭐 그동안 뭐 누구 여자를 사귀어도 되잖아요. 결혼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애는 해도 되잖아요. 외롭잖아요. 예수님도 성욕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좀 즐기다가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신 거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난 하늘에 속했고 세상의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특별히 그 하늘에 속한 자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성품적인 것과 선행적인 것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하늘의 가치임을 예수님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기피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기피하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기피한 거라는 것이죠. 일부러. 만약에 예수님이 집을 사시고 차를 사시고 좋은 의복을 입고 다니시고 명품을 입고 다니셨다면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크리스찬들 굉장히 안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틈을 안 줍니다. 틈을 안 줘요. 세 속에 물들어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그 틈을 안 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조금도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따라오기 위해 본을 보이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풍조를, 교회 다니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뭐 선교하는 시간 빼고 다 세상의 풍조로 세상을 똑같이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로 세상 안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빛들로 되기 위해서 너희가 거기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행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묵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묵상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늘 제가 이 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세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조금도 머리를 들고자 하지도 않았고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머리를 두고 싶지도 않고 둘 곳도 없다. 왜냐? 내 나라는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의 중심입니다. 믿으세요? 이 땅에는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새도 여우도 동물들도 집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집이 아니요,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걸 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중심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 둘 곳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예수님이 늘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세속에서 자신을 기피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그곳을 보고 있듯 너희도 그곳을 보기 원한다.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너희의 완전한 너희가 의로 물들 수 있는 하늘에 물들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세상에서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너희도 속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도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마치기 원하는데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과 기피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죠. 세상과 동등한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자가 있기 원하고 결혼하기 원하며 일을 갖기 원하며 여러 가지로 세상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거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의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눈높이 맞춰야 되고 트렌드도 따라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제가 그것을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흐름에 맞추고 세상의 트렌드도 맞추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요.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느냐 세상 때문에 선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느냐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선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기 원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원하고 세상에서 세련된 자들이 되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선택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느냐 나의 자존감 나의 명성 나의 인기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세상을 본다면 그건 세속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아름다운데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귀 있는 자는 전 들을 거라고 믿어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세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거짓말 아니고 저는 저의 모든 게시물들을 이런 기준으로 올립니다. 특별히 인스타에.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 몸을 이렇게 그 상탈해서 찍어서 제 왕자를 한번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게시물에. 곧바로 내렸어요. 아 불경건하다. 내가 이걸 왜 올렸을까를 올리고 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짧은 몇 초 만에 녹차가 댓글을 단 거예요. 에너기가. 와 미쳤다 덜덜. 근데 바로 내렸어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내가 이걸 왜 올렸을까? 아, 내 몸을 자랑하고 싶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 바로 내렸어요. 그게 아직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그 보관함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세상을 보면 실패한 겁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트렌디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서 예수님을 본다면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시고 예수님 때문에 화장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게시물을 올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행하시기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거. 유혹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요. 근데 지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합시다. 우리 얼마 전 수련회에서 봤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조금 제 자랑인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가 이것을 말할게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도 그렇지만 늘 기도했던 바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약간 벌써 뭉클해지는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천국에 있는 것도 확신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안락해지면 제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최소한의 것만 주옵소서. 집도, 집의 크기도, 그게 뭐 와이프든 아이들이든 돈이든 최소한의 것만 주십시오. 제가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기에 조금 더 미련을 두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늘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거짓말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최소한의 것을 가져야, 최소한의 모습을 가져야, 누구보다도 낮아져야 그랬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니, 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저 목사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것이니 저를 최소한의 것을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도 상관없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김서광은 진짜 하늘만을 보고 사는 놈이구나,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사는 놈이구나, 정말 하늘의 거처를 위해 사는 놈이구나로 묵상할 수 있도록 작은 집과 최소한의 집과 최소한의 돈을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미련한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으로 진짜 저놈은 뭘 보고 사는 놈인지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고 천국을 보고 있구나. 지금 사실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막 상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넌 그 젊은 날에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냐. 근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해요. 저를. 왜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와, 쟤는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쟤는 지금 뭐가 있나 보다. 쟤는 지금 이 어떤 이 기세와 상관없이 뭘 보고 가는 게 있나 보다. 무서워해요, 저를. 제가 그 준공하는 비유 있죠. 건물을 세우다면 이제 금방 할 줄 아는, 말 멈출 줄 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제도 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제 수련회 갈 그 원예림이라고 동기 전도사 있는데, 잠깐 그 수련회 때문에 통화했는데, 성아, 내가 너 가끔 인스타를 보는데 너 꾸준히 진짜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 눈에도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얘는 진짜 예수님 보고 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마지막 한 말씀만 띄고 진짜 마칠 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은요, 어쩔 수 없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어쩔 수 없이 좁게 가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왜냐? 세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시물이 독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더 독특해지셔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좁아지셔야 돼요. 더 수수해지시고 더 하늘의 것들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타고 다니는 것도, 행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이 있는 것과 달라야 돼요. 좁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한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구별되려고 하는 자들은 아주 작아요. 여러분, 아주 좁은 공간 들어가려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똑같이 가는 데서 눈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병이 나는 것이고 지쳐가는 것이고, 이사야 예레미야들처럼 막 죽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고,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바보같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하니까 다 글로 가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아주 힘들게 좁은 문을 끼역끼역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결국 그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전한 거예요.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향해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묵상하고 비추기 위해 걸어가는 적은 무리도 되게 소망합니다. 저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인원 많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재욱이, 에녹이, 진짜 우리 한나, 우리 여러분 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걸 같이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미련하다고 얘기할지언정 왜 그 교회에서 인원도 없는 저 교회에서 저러고 있나,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 방주에 8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8명만 구원받아서 8명만. 방주에 있었던 8명만. 여러분, 구원은 적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적어요. 우리가 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